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금요기도회를 주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맛있는 거 받으셨죠? 네, 받으신 만큼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습성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해져 있는 일상 속에서 그대로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일상이 안정감을 준다는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또 틀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고민 없이 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올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개선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나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우리의 안락한 일상을 위협합니다. 이것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베개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까지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왜 이렇게 변화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변화되었을 때 무언가를 변화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대부분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무엇인가 아쉽고 또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늘 인식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에 도전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바꿔야지 말만 하고 있고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두렵고 귀찮아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서 물을 서서히 가열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그런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다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개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한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사는 분열왕국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변질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아비암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조금씩 지속되어졌고 조금씩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높은 언덕과 울창한 나무 아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좀 멋진 자연, 큰 바위나 큰 나무 아래는 이런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큰 나무 아래, 큰 산 앞에 이런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 르호보암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 안에서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있었다면 여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성광과 일을 통하여서 이 신들을 각성시키고 축복을 비는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반성경적이고 아주 부도덕한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라고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사라는 왕이요, 아비암에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15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 했는가 하면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된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하면 혼합주의의 종교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것저것 다 혼합해가지고 신을 섬겼었는데 이제 아사왕 때 유일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마아가였는데요,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르호보암의 아내가 마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아가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 마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암몬 사람 마아가와 결혼했는데요, 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함께 들고 그 남유다 땅에서 우상들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태후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아사왕은 과감하게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쫓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개혁을 위해서 단호하게 그런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 하에 보면 아사왕의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부터 저 솔로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왔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 또 그것들을 반항하려고 하는 반항심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같은 왕에서 이렇게 신실한 아사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사왕과 같은 단호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20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21일. 아무도 모르시군요. 네,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20일이 부부의 날이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부 주일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결혼기념일도 까먹고 지나갈 때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랑에
쏙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빠지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이게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이 지속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많이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개혁, 변화를 향한 결심, 도전,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사왕이 우상을 잘라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개혁하였다면, 우상을 다 쳐냈다면 이제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사왕의 모습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절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잘 행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의 바하사라는 왕이 남유다를 치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급한 아사왕은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데 자꾸만 지니까요,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성전에 많은 은금, 또 왕궁의 은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면 아람왕 벤하닷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역대하 1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아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 북동쪽에 있습니다. 아람 밑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침공해 오는가 하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죠. 아사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내는 것이 어려워질 때 그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쪽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면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남유다를 치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람왕 베나단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나 좀 도와달라고.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아람이 공격해 오므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보면 이 아사왕의 선택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사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인데 그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아사왕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는가 하면 저 위쪽에 있는 아람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고 있습니다. 16장 7절,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을 왕의 손에 넘겼던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넘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었을 것인데 라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사 왕에 있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이 뜨거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싸움에 질 것 같아서 지혜를 짜내가지고 아람 왕을 통하여서 엄청난 돈을 주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고 있으니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승리도 안 시켜주시고 어렵게 이겼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아비양 왕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 때문이래요. 다윗은 아사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사왕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뭘 했는가 하면 남색하는 자를 두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암에게는 견고함을 더하여 주셨고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에게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 만사 형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에게 둘째 아들 하민이가, 두 번째 아들 하민이가 있는데요. 하민이가 이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뒤에 막 떠들고 장난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 하영이, 첫째 아들이 아니죠. 첫째 딸 하영이는 기대합니다. 저기서 나와가지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좀 가만히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둘째처럼 막 떠들고 하면 제가 혼내줄 거예요. 물론 둘째가 그렇게 떠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요, 그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사가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수이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개혁의 왕 아사가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보내어가지고요, 그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사를 생각하면서요,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의지해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요, 하나님 아래 크게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함은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개혁을 일으킨 왕이지만 북이스라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아사는 본연의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의 끝이 처음 시작처럼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처럼만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버린 아사왕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16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아사왕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하여 아사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사왕을 향하여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서 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인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사왕은 끝까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고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면 치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성경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끝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왕의 개혁을 향한 결단과 단호함은 성공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2018년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그 열정들이 그대로 남아 계시죠? 그렇죠?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뜨거움들이요, 점점점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그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어떤 데 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어 욕심에 넘쳐날 때 무너진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특별히 아사왕이 이렇게 분노했던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
그 교만함이 그에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과거에 그 열심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자꾸만 높아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1대1적이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점점점 더 깊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요, 죄의 모습이 별로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가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그 죄가요 확연하게 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전엔 그냥 눈으로 보던 죄인데 이제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 잘할수록 더 죄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가 잘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요구하시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십니까? 비교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조금씩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생각하며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의 환경은 어떤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실패하여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가다 보면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진 않았나요? 다 깨어지진 않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포기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요, 허랑방탕한 삶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집이 먼데 이미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맞이하여 나가주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올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것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만 집착하면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실천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로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는 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그 신앙의 맛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